우린 일어나서 함께 가는 교회입니다. 네, 서로의 얼굴 바라보면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맙시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맙시다. 네, 이번 주 우리 교회 청년 디모데 단교 선교팀이 몽골로 이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오늘 말씀 후에 파송식을 가지러 갑니다. 우리 청년은 지난 5년 동안 미얀마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미얀마 양곤 사산 마을에서 주민들을 위하여서 마을 도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환영받지 못하고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왜 왔을까? 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문이 열려서 이제 우리 청년들의 방문을 기다렸고요. 작년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과 함께 마을 도로를 만드는 아름다운 기적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처음에는 미얀마 단기 선교를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죠. 사랑하는 청년들이 더운 날, 더운 지역에 가서 마을 도로를 만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왜 고생할까? 다른 데 가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선교를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5년간의 단기 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고흥나로도 봉용마을로 45명의 의료 선교팀이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우리 교회 의료 선교팀은 하마터면 떠나지 못할 뻔하였습니다. 서울에서 많은 인원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나로도 사람들이 크게 당황하였나 봅니다. 혹시 와서 안 좋은 이미지를 남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의료 선교팀은 크게 낙심하였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셔서 우리가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의료 선교팀, 미용봉사팀, 또 전도팀이 가서 열심히 사역하여서 그곳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봉영교회 목사님께서 내년에도 또 오면 좋겠습니다. 3-4번 해야죠. 그래서 올해도 우리 교회가 이곳에 다녀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낙심될 만한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시험을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선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6번째 열매인 양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양선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시나요? 거의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저도 성령의 6번째 열매인 양선이라는 말을 처음 대화했을 때 그 뜻을 잘 몰랐습니다. 무슨 뜻일까 해서 봤더니 영어로 goodness, 착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양선이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함, 착함, 또 착한 행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선은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주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하는 모든 봉사 행동을 이 양선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양선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 이 갈라디아 교회는 특별한 교회이죠. 바울 사도가 선교 초기에 세운 이방인 지역에 세운 교회이고 바울이 정성을 다해서 복음으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게 되었을 때 거짓 사도가 돌아와서 거짓 가르침을 그 교회에 퍼뜨리게 되었습니다. 믿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믿음만 가지고 부족하고 율법의 행위도 곁들여야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믿음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율법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를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은 바울 사도가 대사도인 베드로와 또 대선배인 바나바를 꾸짖은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루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야고보 사도가 보낸 유대주의자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자리였는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 자리를 황급히 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 것은 복음을 위해서 한 선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 안에서 한 형제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방인들도 믿음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복음의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눈 것이죠. 그가 식사를 한 것은 단순히 요기를 하기 위해서 먹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당신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대사도인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할 때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겠습니까? 우리도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보고 확인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을 보고 자리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제 자리를 피한 것은 혹시나 이 일로 인해서 내게 불이익이 끼쳐질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자리를 피한 것이었습니다. 유대 지방에서 내려온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잘 따르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내려서 보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자유롭게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당신 혹시 자유주의 신앙을 가진 것은 아니야? 이렇게 꾸짖을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피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 사도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위선자여 외식하는 자라고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바울도 이 일을 통해서 큰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바나바는 대사도여 대선배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신임 사역자가 대선배를 향해서 이러한 버릇없는 짓을 하게 되면 자신도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그는 용기 있게 이런 바른 소리를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 안디옥 교회의 사건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이 일이 갈라디아 교인들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도 베드로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자신에게 불이익이 끼쳐질까 봐 복음을 버리고 지금 율법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복음을 지키지 못하고 율법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불이익이 생길까 봐 지금 선한 길을 포기하고 낙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구역정도부 시절에 여름철에 교사 강습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름철이 되게 되면 총회에서 여름성경학교 수련을 위해서 이제 교사 강습회를 개최하곤 합니다. 그의 주제가 거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교사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거룩에 관한 주제 강의를 듣고 나서 이제 부서별로 나누어서 토론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의 주제가 거룩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나눈 토의 내용이 학생들의 컨닝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 참석하면서 우리 교사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이 컨닝을 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나누는 자리가 될 줄 알았는데 정반대로 컨닝을 옹호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컨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대학생들이 열심히 컨닝해서 그래야 좋은 성적을 받고 또 좋은 성적을 받아야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지 세상에서 선한 영향을 행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하였습니다. 다 이런 얘기를 옹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청년 교사들이 학교에서 컨닝들을 많이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선생 생각은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궤변이죠. 자신이 손해받을까 봐 자신의 불의를 정당화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컨닝하는 학생을 비난하지만은 가만히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은 우리도 똑같은 모습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정당하고 선을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든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이 여름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 주님의 그 마음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여름 우리가 단기 선교를 행하고 정교인 여름 순회를 모일 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선을 행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왜 선을 베풀어야 됩니까? 낙심하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해야 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들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고 선을 포기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사람들이 끝까지 선을 행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나만 손해볼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선을 행하면 나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경우가 벌어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끝까지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끝까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굳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설사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매 순간순간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분을 바라봐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선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천하의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하여서 자신이 얻고 싶어하는 것을 다 차지한 사람이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아버지의 축복권을 사기를 쳐서 빼앗지 않았습니까? 사란 아내도 그렇게 해서 얻게 되었고, 그리고 예산점 라반에게서 많은 부를 이렇게 거짓 속임수를 통하여서 챙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악당 중의 악당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제 베델에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 길바닥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삼촌 라반의 집에서 에삼촌의 그 복수를 피해서 도망치는 그 길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야곱은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오는 형 에서와 그의 군대를 직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마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이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낙심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형에게 목숨을 빼앗기고 자신이 평생을 통해서 일군 그 모든 재산을 다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야곱은 모든 순간을 동원하여서 자신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형을 속여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가족을 지키려고 하질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야곱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포기하고 자신의 모든 재산도 형에게 내놓았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패배자와 같이, 마치 전쟁포로와 같이 형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아마 이때가 야곱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선을 행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절망적인 순간이었고 낙심되는 순간이었지만 이번에는 그가 악을 도모하지 아니하고 평생 처음으로 선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천하의 사기꾼 야곱이 이렇게 원수인 형에게 선을 베풀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가 야복강에서 만난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주의 천사가 그의 다리를 쳐서 다리를 저는 장애자가 되었지만은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 순간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형을 향하여서 사랑을, 선을 베풀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왔던 형 에서와 화해하는, 눈물로 화해하는 놀라운 감격을 그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분께서 우리가 선을 행하면 선을 거둘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냐고 그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스스로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거짓말합니다. 너 그 길 걸어가면 너만 손해 볼 거야. 그러니 적당히 포기하고 돌아서 그래야 큰 손을 받지 않을 거야. 만일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의 거짓말은 맞는 말입니다. 정말 그들의 말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면 우리만 손해를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한다면 그들의 말은 완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포기하는 것은 어떤 행위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입니다. 만일 내가 선을 행하면 나만 손해라고 생각한다면서 선을 포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온통해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선을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과 같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그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들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을 위하여 선을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하다가 결국에는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한 의도로 시작했다가 중도에 나쁜 의도로 바뀌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가 끝까지 선을 가지고서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그 이유를 육체의 소욕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성령의 뜻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속 사람의 뜻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중도에 포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지 아니하고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것을 하면 내가에게 큰 도움이 되는가? 이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목표가 바뀌어야 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내 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 이웃 중심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우리가 시작할 때 이것이 나에게 큰 유익이 될까?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이웃을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하면은 우리 교회에 큰 도움이 되겠구나. 내가 이것을 하면은 우리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내가 일을 하면은 내가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이런 마음을 품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선을 향해서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복을 주셔서 이제 조카 롯과 함께 한 집에 거하지 못하고 이제 집안이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참 근사한 사람인지라 먼저 조카 롯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야, 롯, 너가 먼저 선택해봐. 네가 얻고 싶어하는 땅을 먼저 차지해봐. 그랬더니 조카 롯이 얌체처럼 먼저 좋은 땅을 확 차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이 포기한 척박한 땅, 광야 같은 땅을 이렇게 차지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조카 롯 때문에 실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아비 없는 조카 롯을 이만큼 키워주고 이렇게 잘 사게 해주었는데 이 삼촌의 뜻을 모르다니, 그 은혜를 모르다니 이건 배은망덕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아브라함은 낙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만약에 나를 먼저 생각했다면 낙심하였을 터인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먼저 생각하였습니다. 나보다 네가 더 잘 돼야 되지 하면서 조카 롯을 먼저 생각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였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였고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큰 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선을 베푸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뜻을 쫓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달려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뜻을 쫓겨서 달려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세상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을 행하는 자는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선을 베풀며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때는 바라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축복의 때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때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중도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복이 보이지 않을 때 더욱 힘써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거예요. 잠을 자다가도 그 놀라운 꿈을 우리에게 잠자는 가운데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때를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30여 년 전 24살의 청년 언더우드가 한국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몽골 선교를 떠나는 우리 청년들의 나이 또래였을 겁니다. 24살의 언더우드 청년이 한국에 왔을 때 무엇이 보였을까요? 희망찬 미래가 보였을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게 낙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땅이 은총의 땅이 되리라.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제가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단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겼다고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사람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계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전담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이 언더우드 선교사와 같이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시드니의 식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우리 교회가 낙심하지 말고 힘써 선을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안에서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며 선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디모데가 파송식을 갖고 이제 이번 주에 몽골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요. 언더우드 선교사와 같이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걸어가서 우리 청년들이 걸어간 그 자리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청년 디모데 단기 선교팀 나와서 월십과 그리고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을 몽골어와 한국어로 찬양하고 나서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